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울고 통곡할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갖다가 말세라고 부릅니다. 자, 말세에 울고 그리고 통곡할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부제목으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와요. 자, 오늘 야고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오늘 울고 통곡하라는 대상에 나오죠. 자,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심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에 울고 통곡할 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세 때에 울고 통곡할 자가 있대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비밀을, 이것은 엄밀하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청기 누설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한 청기 누설이에요. 자,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들으라는 것이죠. 첫 이야기가 뭐로 시작하고 있죠?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귀를 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말세 때 통곡하고 울 자가 누구라고요? 부한 자를 얘기합니다. 부한 자. 자, 왜 이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울고 통곡하라고 그러냐?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고생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한 자, 부한 자, 이것이 도대체 뭔지 좀 더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한 자라는 이 단어는 4149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부를 얘기합니다. 부를 부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149에서 온 단어인데 4149는 4130에서 유래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충만함으로, 즉 문자적으로는 표 그리고 소유, 그런 것을 풍부, 쉽게 이야기하면 부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재산이 많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딱 바꾸면 부자를 얘기합니다. 부자. 자, 이것이 어디에서 온 단어냐? 4130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4130은 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의미가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웠다고요? 재물을 채우는 자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이 부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세 때에 재물을 계속 채우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임할 고생이 있대요. 그리고 이 재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러죠? 그에게 유일하게 있는 희망은 뭐냐?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대. 이 부자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그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유일한 돌파구 하나는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울다 통곡하다는 얘기는 그냥 똑같은 얘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개를 겹쳐놨습니다. 그런데 울고 통곡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뉘앙스가 조금 약해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한 자, 임할 고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울고 통곡하라. 그러면 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45는 조용히 우는 것을 얘기하는 반면에 이것은 2799 이 클라이오는 어떻게 우는 것이라고요? 큰 소리 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큰 소리 내면서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 내면서 슬퍼하다 울다 한탄해라는 것이죠. 그의 삶들 때문에. 그리고 오늘 여기서 통곡하다. 통곡하다는 얘기는 뭐냐? 멍멍 짖는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어떻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라 그러냐?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면서 그의 삶 때문에 울부짖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음하다, 통곡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부자에게는 이 말 고생이 너무나 심각함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이 말 고생, 울고 통곡하는 것은 보십시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다고요? 굉장히 어렵대요. 얼마나 어려우냐? 다시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더 자세하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이, 이 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것이 진실인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힘들고 어렵게 궁핍하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도 자,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복도, 경제적인 축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저 추구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자의 기준 가운데서 여러분 아주 불편한 진실이 뭐냐? 지옥 갈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좋은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결국은 경제적인 풍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예수님께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대접 재앙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은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 성이 왜 멸망하느냐? 도대체 바벨론 성이 무엇이 잘못되어졌기에 그렇게 멸망하느냐? 그러면 그 바벨론 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길 원했다고요? 이 바벨론 성은 무너뜨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그러면서 이 바벨론 성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신의 처소라는 것이. 왜 바벨론 성이 무너졌느냐? 귀신의 처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거죠. 수많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인데 거기에 귀신의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모이는 장소가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씨 뿌리는 부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새가 나오죠.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가 나오죠. 그래서 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바빌론 성에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져 있으면 어떤 일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이것은 영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영계 가운데서 이런 영들이 그 속에 충만하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 포도주, 이거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음녀. 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땅에는 각종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그렇게 모여지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음행들이 땅에 편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들을 통해서 여러분 사치의 세력들이 이 사치를 통해서 치부하는 경제적인 부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은 거기에 있으면 뭐 한다고요? 같은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바벨론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아 나오라는 것이죠. 내 백성아. 그러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음행들, 그리고 사치, 치부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값제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확실하게 내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때문에 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 어떻게 축적이 되어졌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면서 수많은 더러운 잡종 그런 것들과 뭐 하면서 음행을 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산업을 통해서 뭘 얻은 것이죠? 예,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르노 산업 같은 것, 포르노 산업이나 마약이나 그리고 기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잘못된 그런 산업들을 통하여 사람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이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되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 자주옷 붉은 옷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보니까 그 성이 여러분 너무나 화려함을 오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마포옷을 입고 그리고 자주옷, 이것은 뭐죠? 왕들이 입는 옷이죠. 자주옷. 그리고 붉은 옷.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옷도 때깔 자체가 명품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에는 뭐가 있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너무나 화려한 도시니까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수많은 동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여기에 마치 우리가 서울에 아주 흐름한 집도 보통 한 10원씩 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20평도 안 되는 게. 그 서울에 지방에 내려오면 여러분 한 40평도, 여러분 지방촌에 들어가면 40평도 1억쯤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게 왜 사냐? 거기에 바벨론 성처럼 뭐가 있다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서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던, 그러니까 인간이 경제적으로 만들어놓던 모든 부들은 어떻게 되진다고요? 한 시간에 완전히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멸망하냐? 불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냐? 모든 경제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 활동이 하나님의 진노에 그 진노 앞에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경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그렇게 내려집니다. 이 바벨론의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졌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유성, 우리 행성끼리 다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 유성, 해성 같은 것들이 와서 다른 행성이 와서 지구를 뭐 하죠? 이 지구를 이렇게 치죠. 부딪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보냐? 검은고 타는 자, 풍냐하는 자, 풍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맷돌 소리, 이 맷돌 소리는 사람이 밥 먹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맷돌 소리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빛들은 전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기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 태양과 가까워지면서 여러분 나팔 재앙 가운데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여러분 해가 사람을 뭐 하게 되지죠? 태우게 되어지죠.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갑자기 지구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40도, 50도 이렇게 하면 전기 발전 시설들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모든 세상에 있는 등불들이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즐거운 소리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국은 이런 이 바벨론은 어떻게 미혹했냐? 경제적인 부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했다고요? 돈으로 미혹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이 되어졌는데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왕들도 어떻게 미혹된다고요? 돈입니다. 돈, 모든 것이.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잠식하냐? 경제입니다. 경제, 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것이죠.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도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성에 뭐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무너지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파트를 100채 사놔도, 이런 큰 성을 지어놔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바벨론처럼, 단순하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모이고 오늘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성이 와서 지구를 때리면 한 나라만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지구 전체가, 지축이 흔들려져 버리는 것이죠. 땅이 세 갈래로 지구 전체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언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망한다고요?
부가 망하는 거예요. 부가. 경제적인 것이 마지막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이런 모든 경제적인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자가 오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그냥 부자 안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중세 시대처럼 어디에 수도원에 가서 그 바위 위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 최소한의 음식들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런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 오늘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인가? 그러면 도대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들, 그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어떤 부자를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부자의 멸망할, 울고 통곡해야 될 부자가 어떻게 그들의 부를 축적했느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축적했는데 이 부가 어떻게 되느냐?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밭에 가서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품꾼에게 뭘 주지 않느냐? 임금을 안 준 거예요. 임금을 안 줘서 어떻게 했냐? 노동력을 착취해서 뭘 얻었다고요?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착취한 거예요.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울고 통곡해야 될 그 사람, 이런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해가지고 사람의, 오늘 보니까 사람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게 되면 그 월급이 뭐하고 있다고요? 삭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게 만드는 착취한 것 때문에 데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임금을 착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고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도 없는 그들이 하는 거는 뭐밖에 없냐?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우는 거.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임금도 다 받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힘없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세 때 울고 통곡해야 될 그 사람, 그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오늘 여기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기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부를 산 사람,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슴에 원한과 우는 소리를 남기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 원한을 남기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울고 통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뭐해라고요? 그 사람은 울고 통곡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잘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엄행하거나, 잘 보세요. 형제라 일컫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게 엄행하거나, 그리고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힘없다고, 능력 없다고 막 모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술 취하거나, 여러분 술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술이요, 술 취하는 것, 이것은 중독을 얘기합니다. 술 취하는 것, 원문에 보면 술 취해가지고 날마다 술에 빠져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그리고 속여 빼앗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물은 뭘 얘기하냐?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속여서 빼앗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고, 그리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런 자는 뭐 하지 말라? 상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요거와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를 써서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도적이나. 이 도적이 뭐죠? 불의한 재물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남을 훔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그리고 그 우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귀에다가 호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울고 통곡할 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교회에서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십시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것. 왜 불의한 재물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탐욕을 부리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똑같이요. 오늘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사귀지도 말고, 그리고 왜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러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울고 통곡하며 그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성경이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 진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세분화한 거예요. 부정이 뭐죠?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불의한 것이란 것이에요. 부정. 그리고 사욕, 욕심이죠. 사악한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하는 것 자체를 갖다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불의한 재물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배교예요. 배교. 그걸 배교라 그런 거예요. 배교. 이게 배교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의 재물은 뭐였고? 썩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재물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사람의 눈에, 사람의 입에 불평불만이 나오게 해서 소리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우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처럼 보였다고요? 썩은 쓰레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보하고 금이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썩은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재물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리고 옷은 좀 먹으며 앞에 여러분 자주색 옷 입고 붉은색 옷 입고 여러분 세마포 옷 입고 좋은 옷 입었는데 자기들이 입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명품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옷이 어떻게 좀 먹어서 더럽게 흔적을 남기는 그런 옷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금과 은은 뭐가 쓰느냐? 여러분 금, 은 빛이 나야 되는데 녹이 잔뜩 썰어서 이게 금인지 은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재물은 썩고 그리고 옷은 좀 먹었고 건강은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증거가 된대. 요것이 뭐냐? 요것이 바로 여러분 그가 범죄한 물증이 되는 거예요. 물증. 그가 잘못한 사악하게 지었던 물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썩은 재물이 있든지 좀 먹은 옷이 있든지 그리고 금과 은이 녹설이 있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그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증이 되는 거예요. 물증. 범죄 물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불같이 살을 먹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이 뭐냐? 딱하다는 것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불의한 재물을 쌓은 거예요. 그냥 재물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물에 대한 잠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애써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애를 써야 되죠. 사람들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야 쉽게,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사기치고 이래요. 가상코인 거짓으로 만들어가 팔고, 여러분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거짓, 여러분 물 같은 거 그냥 실제로 여러분 어디에다 물 담아놓고 이게 만병통치하기도 해가지고 거짓으로 판매하고 이런 거. 하여튼 싸기를 지어야 되는 것이. 원가가 10원도 안 나는 가지고 여러분 100만 원씩 팔아먹고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기에 뭐 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다. 애를 쓰는데 뭘 사용한다고? 사사로운 지혜. 막 애를 써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막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 되는 것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이것은 허무한 것이래요. 왜 허무하냐? 잘 보세요.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래. 재물이 뭘 낸대요? 재물이 날개를 싹 낸대. 이 재물이 좀 커지면 보이지 않던 날개가 쓱 나온대. 날개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여러분 하나당 한 2만 원치 이렇게 막 비싸게 주고 딱 샀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망돼가지고 1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만 원짜리가. 주식을 샀는데 얘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 똥값이 된 거예요. 2,000원 이렇게 10만 원 주고 샀는데 500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재물이 몰래 했다고요. 날개를 펼친 거예요. 날아가 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재물은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왜냐?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뭐냐?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그런 더럽고 아주 사악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들과 모였다고 엄행한 거예요. 이게 엄행이에요. 이게 영적인 엄행이에요. 자, 울고 통곡하는 부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될 부자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사람들 눈에는 피눈물 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끔 해서
딱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땅에서 사치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딛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 위해서 자기들이 땅에서 사치한 거예요. 여러분, 사치가 무서운 죄입니다. 죄. 쓸데없이 옷 하나 2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상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사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뭐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종이 뭐냐? 불경건한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겠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이 부유하다는 게. 마음이 살이 두둑두둑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처럼 꼭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유한 마음이에요. 나는 부자고 그리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부유한. 그래서 마음이 살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울고 통곡하는 부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했냐? 이런 데 사용한 거예요. 사치하고 그리고 불경건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그리고 마음에 거짓된 부유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의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식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여야, 어떻게 행하며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죠.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식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재물과 향락은 거의 같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항상. 그래서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재물과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다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사람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자, 정리하면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부유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고, 그걸 안 믿으니까 가슴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빈 가슴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공허한 가슴, 텅 빈 가슴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막 허전한 가슴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가슴, 허전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 타락한 삶을 선택하여 불경건한 삶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 자체가, 재물은 그냥 중성이에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이란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 선택한 삶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들 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오늘 청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결국은 뭐 했다고?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을 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냐?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럼 부자 되는 것은 내 인생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되는 것은 마치 정죄당하는 것처럼, 뭔가 불편한 진실을 대하는 것처럼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 부자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건전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탄받아야 될 그런 내용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오늘 손을 게으르게 한다는 얘기는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부를 준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결국은 내가 부하게 되어지고 귀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부지런함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건강한 부입니다. 건강한 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는 부는 특징이 뭐냐? 오늘 앞에서 들려드렸던 것처럼 노동자가 소리 지르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부를 취함을 통해서 뭐 하는 것? 원망과 불평과 거기에 대하여 빼앗김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건강한 부가 아니란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는 소리, 타인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취하는 이런 재물, 이런 소득은 건강하지 못하는 부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딱 들린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지옥에 보내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뭐 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사기치면 안 돼요. 부당한 부를 여러분이 얻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 갈 수 있는 배교에 해당되고, 그것을 갖다 주님은 우상숭배로 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영혼들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건강한 부자가 되어도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건강한 부자, 성실한 부자, 진리와 정의에 따라 성실하게 일해서 하는 그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거든. 여러분이 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갚으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덩쳐먹고 사기치고 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그 덩쳐먹고 사기쳤던 것, 여러분 가서 악한 의도로 했던 것 여러분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통곡하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한 부자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 세대 말세 불의한 재물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마라. 길이 참으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안 되어질 것도 많이 있고 참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으로 제가 묶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고 가장 자비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아 길이 참아라는 것이죠.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처럼. 그것이 야고보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연습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딱 서서 마음을 딱 굳건하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잡혀야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마음이 굳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깊이 있게 창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원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는 성격 때문에 원망할 일도 있고, 그리고 같은 가족이지만, 그리고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확 원망할 일도 있고,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원망이 보세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자들이 5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 원망을 통해서 뭐가 나왔죠? 불뱀이 나왔습니다.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원망 때문에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원망은 지옥 가는 엄청난 큰 죄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께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나 땅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달에 얼마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일 앞에서도 여러분이 맹세할 일이 생기거든 그냥 내가 힘도 안 나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얼마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무엇이든지 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누가 어떤 것을 묻고 여러분 곤란하게 하거든 옳은 것은 그냥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하는 거예요. 이에 지나는 것이 뭐라고? 그게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에 하나님의 치료약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썩어버린 쓰레기를 모기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말세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